예레미야 51장은 총 4개 파트로 한번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 바로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20절부터 44절은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바벨론의 무력과 무능을 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58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기록되고 59절에서 64절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포가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왜 기록하셨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받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옳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색깔로 나타난 것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연두색에 있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바벨론 심판받는 그 세부적인 강론으로 더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역사 속의 대제국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그냥 이 세상적으로 큰 강력한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행을 온 세계에 지금 전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은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그 악한 문화가 그 음행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 잔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새들은 보통 뭘 먹죠? 우리들이 여기 아침에도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가끔가다 더러운 것들 봅니다. 이게 이 새벽에 토해낸 거, 지금 제 말씀 전하기도 뭐하는데 그때 누가 와서 먹죠?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버려진 것, 이미 심판받은 그 대상들을 먹는 것,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죠?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책망을 받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며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라. 그래서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큰 성입니다. 세상을 지배했었던 큰 성, 힘으로도 지배를 하고 문화로도 지배했었던 큰 성입니다. 오늘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자기를 부렸었던 주님을 무시하고 떠나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세상의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는 교만이라는 단어로 딱 설명을 하고 또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 3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바벨론의 속성입니다. 1절에서 19절에 그러면은 바벨론의 심판 방법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도구는 1절에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 2절에 타국인, 3절에 활을 당기는 자,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 그리고 11절 메대 왕들의 마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그러한 세력들, 국가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동시키죠. 그리고 무너뜨리십니다. 이 바벨론은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손에 한때는 들렸었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잔을 여기서 표현을 금잔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려하고 부와 번성했던 바로 금잔이었죠. 그 금잔이 7절에 깨뜨려집니다. 파괴가 되죠. 9절에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여기 바벨론 심판의 이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우리가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쌓자 그리고 하늘에 도달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 흩어짐의 역사를 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이 인류가 다 흩어져 버리게 했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 교만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한 멸망은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악의 세력들이죠. 그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이 국가와 권력을 다 쥐고 마치 교회를 탄압하듯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이 멸망할 때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계속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그 엄청난 힘으로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러서 많은 순교자를 내고 한 바로 그때가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20절에서 40절에는 바벨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나타납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합니까?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산, 불에 타버린 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멸망의 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멸망당한 바벨론이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복속된 모든 왕들이 같이 출전하여 바벨론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을 부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수다라는 표현이 9번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히브리어 말로는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 9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 멸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완전 멸절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징벌하라고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능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소유화 시켜버렸죠.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40절까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36절 하나님은 바벨론은 멸망하고 황폐화됩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절대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죠? 그 모든 일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바벨론을 포로 남은 자들,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오라! 나오라! 탈출하라! 이런 얘기죠. 4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라.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세상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암모스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여호와의 날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면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어둠이라, 빛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은 바로 그 영광을 맛보기 그 전에 그 순간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 같이, 또 마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다 댔는데 뱀이 물린 것 같이, 집에 들어가면 집은 아늑하고 나의 보호처가 되잖아요. 피난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벽에다가 딱 손을 댄 거죠. 이제 쉬려고. 그랬더니 뱀이 물어버린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깜깜함이다, 어둠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날, 마라나타 하면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고백은 우리의 영광의 예수를 만나는 날이지만 그 영광의 예수를 만나기 그 직전의 모습은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50절에 어떻게 기록하죠?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어둠과 흑암에 있을 때, 바로 여호와의 날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마음에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마치 범죄하는 것처럼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벌써 3주간 예배를 못 드렸대. 왜냐하면 그때부터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녹화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은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흑암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 어둠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어둠에 휩싸여서 있지 말란 얘기죠. 바로 그 어둠 그 다음이 영광이란 얘기죠.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만용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정결할 것은 하고, 우리가 소독할 것은 계속 하고, 거리 뛸 것은 거리 뛰고, 최대한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하면서 예배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게 마음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가 충만하죠? 공의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충만하죠. 공의는 거룩과 연결이 되고 평강은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 수치를 당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51절에 기록합니다. 왜?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 성소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란 얘기입니다. 왜? 불신의 결과로. 에스겔서 3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바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악에서 떨어져 나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떠나라! 그 죄악된 곳을 떠나라! 너의 악한 곳으로부터 돌이키라! 그리고 어디죠? 나에게로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부르짖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깨워 나오라라고 명령하시죠. 심판과 구원은 바로 같이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자꾸자꾸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사회의 어떤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될 때 깨어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바로 그때가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라는 얘기는 그 세상의 악한 곳에서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나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세상 속에 거하지 말란 얘기죠. 바벨론의 멸망, 완전 멸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 승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59절부터 64절까지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59절에서 64절은 역사적 진술입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여기 네리야의 아들 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왕에게도 이 대신들에게도 전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동생이 스라야입니다. 바로 이 스라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63절을 6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이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과 똑같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64절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51장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52장은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장면이 역사적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인내의 소망으로 승리하라. 그 멸망하는 그 성읍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하나님께 오란 얘기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기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제는 빛이 가까이 왔음을, 흑암이 가깝고 그리고 박해나 어려움이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늘 소망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친구,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임한 이 현재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오. 이 심판은 불강력적입니다. 이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꼭 깨어있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심판의 첫 자리가 되고 맙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지금 누가 핍박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합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막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소위 자기도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게 거짓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사용되었던 그 이방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의 끝에 끝까지 존재하고 일어납니다. 미가서 4장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바로 여기서 치다라는 얘기는 공격하라, 뭘 어디서 나라를 멸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예레미야 51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한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물론 어둡고 그 흑암이 지나요 우리가 앞을 볼 수는 없으나 분명 그 흑암 뒤에는 영광의 빛이 광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